자, 오늘 통근통도 성경학교 1주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있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 통근통도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주차 강의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통큰통독 성경학교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많은 부분들을 읽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이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해당하는 부분 가운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여러분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서 진행하실 텐데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시간 되는 한에서 제가 창세기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간 흐름으로 본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지난주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류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들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흐름으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창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어진 창조 시대가 있지요. 그다음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련된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있고요. 그냥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 타사 시대. 타사 시대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어지지요.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우리 다윗 왕을 비롯한 솔로몬이라든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남국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때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해당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바벨론과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시대.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구약 성경, 시간 흐름을 본 구약 성경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가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기가 출애굽 광야시대,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되어지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시대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다음 사사기, 사사시대죠.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하가 통일왕국시대, 열왕기상이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열왕기하가 분열왕국 후반부가 되어집니다. 자, 역대상, 역대하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욥기. 욥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중간 부분에 있지만 시대상으로는 족장시대, 특별히 아브라함의 때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아가, 시편은 통일왕국시대, 대부분의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의 시들이 많다 보니까 통일왕국시대의 시간적인 역사로 볼 때는 통일왕국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있고요. 요나는 분열왕국시대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에 이사야, 미가, 그다음에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이런 것들은 다 선지서들이죠. 포로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에스겔, 그다음에 오바댜, 스가랴, 그다음에 학개, 요엘, 말라기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39권에 대한 시간적인 흐름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지리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인데요. 한번 우리 PPT 따라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에덴의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강의 발원지를 바라볼 때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보통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자,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곳 애굽까지 가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과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광야 시대 방황하지요. 그 다음에 신명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신명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고요. 그다음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대부분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자, 에스더는 이방에 대해진 이야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인 지역적인 지역 길이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지리적인 배경은 그 가나안 땅,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지역을 거의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자, 다음에 창세기, 한눈의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또는 창조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한 족장시대, 족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창조시대 원역사와 족장시대, 족장의 역사들은 그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며 구원의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시대 때의 원역사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죠. 족장시대에서는 중요한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자, 창조시대 원 역사에서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들 강조하고 있죠. 족장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이삭이 태어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친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죠. 야곱을 또 하나님께 돌보셨고요. 요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시대 때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타락하는 모습이 창조시대 때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타락과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 중심적이면서 인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인간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서 족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창세기는 전반부 우리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시간적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간을 흐름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인류의 시작이 있고 타락과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탄생까지 여기 이전까지를 원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탄생, 기원전 2166년 이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고요. 이삭 탄생하고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죽고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요셉이 죽기까지가 1805년 기원전 1805년까지가 창세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에 있는 요셉의 죽음으로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요셉과 이제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의 읽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줄거리 따라 읽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죠? 바로 메시지 따라 읽기입니다. 지금까지 줄거리 따라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창세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11장까지는 우리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족장의 역사로 데려진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구조와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메시지 따라 읽기가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메시지, 거기에 있는 좀 의미들을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주제 성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선포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현지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였고요. 공허했고요. 혼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루에 하나씩 창조해 가시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면요.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었고요. 공허하고 비어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물과 땅이 구별되지 않았었죠. 그런 것도 구별되어지고요. 하늘과 하늘의 궁창과 땅의 아래에 있는 궁창이 구별되어지고 이런 구별됨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 창조의 역사는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의 역사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창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한다면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의 선포죠. 그러나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설명입니다.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인간의 믿음입니다. 그런 반면에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 있는 그 생물들에 대한 어떤 그 시간적인 흐름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인간의 설명이 사실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설명이 정말 완벽하다면 얼마나 완벽할 수 있을까? 이 우주의 그 탄생과 이 우주의 운영이라든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이 설명을 하려 애써요. 하지만 그 설명이 정말 완벽할 수 있는가? 스스로가 물어볼 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설명이 맞다라는 걸 자꾸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증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증명이 안 된다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증명이 진화론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명이 안 되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설명과 인간의 증명들이 계속해서 주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 되어집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으심을 그리고 인간이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증명이 필요한데 그 증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조 메시지입니다. 자, 창조 메시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다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요, 공허한 가운데 충만함을 만드시고요, 아무것도 없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고,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구별을 만드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도 똑같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는 다 스텝이 있고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의 창조 과정 가운데 여러분께 눈여겨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정들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충족한 그런 환경들을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이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걸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창조 메시지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별하세요. 여러분, 그 성결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깨끗함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순전하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흰 부분만 보세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땅과 물을 구별하셨고요. 우리 하늘에 있는 궁창과 땅에 있는 궁창으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구별을 두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별을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면서 한편에는 양, 한편에는 염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온전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위로 살아가느냐, 신유로 살아가느냐예요. 자기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와 같은 차이점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조 메시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인간을 지으실 때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인간에게 투영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른 세상 만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5가지로 창조 메시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와 함께 인간의 타락이에요. 자, 선악과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소 부분이 에덴 동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선악과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요? 한쪽 구석에 있었으면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잘 가지도 않으니까 시험에 들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중앙에 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노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말고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거죠. 그러면 제한을 두셨다는 말은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백성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다. 저걸 따먹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중심성, 자기가 교만하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나타날 때마다 스스로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앙에 놔두신 거죠. 한마디로 신의로. 이 하트는 여러분 우리 성경 토큰 통독에서는 기호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신이로 살 수 있도록 그 선악과를 중앙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 로드십 키리오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 섭리주가 되시고요. 구속주가 되심을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깨달아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꼬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험거리를 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물론 시험하심이 있어요. 그 시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한 테스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탄이 우리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에요. 유혹이죠. 이 시험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시험을 성경 말씀 3군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그 말씀, 그 사탄이 유혹을 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험의 세 가지가 뭐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높은 산이 높은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보호한다. 이런 것들 시험에 했었던 것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정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이 나와요. 자,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고요. 각각에 나온 핵심 단어들, 핵심 문구들 정리를 해봤는데 다 일목요연하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먹음직하고 그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욕망에 대한 것들,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 두 번째, 보암직하고 그리고 내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천하는 뭘까요? 명예에 대한 얘기입니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은요. 내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눈으로써 그것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으로 인해서 유혹이 되는 거죠. 어떤 그 물질들을 바라볼 때 보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아닌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이 눈으로 시각적인 유혹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탐스러움입니다. 탐스러움인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죠. 뛰어내리라 천사가 보호하리라. 이생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정욕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옷, 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싶고요. 스스로가 더욱더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생의 정욕입니다. 이 생의 정욕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교해서 내가 더욱더 우위에 있고자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지나치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험의 종류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어질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영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의 결과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영영 죽으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때 육신이 죽었는가요? 아니요. 육신은 죽질 않았어요.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3차원적인 의미로 죽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의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흙으로 만드는 인간의 그 육신 가운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대해서 정말 참 인간이 되어졌거든요. 우리 인간에는 다른 동물이라든지 식물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의 죽음이 첫 번째로 찾아오고요. 두 번째 혼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정신이죠. 이 혼의 죽음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정신이라든지 도덕적인 죽음을 찾아오게 되고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혼이 죽어지게 되면요. 그 인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혼의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이 죽고요. 혼이 죽게 되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육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단절되어지고 영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혼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의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혼의 죽음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육체 가운데에 질병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결국에는 그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던 이 영혼과 흙에서 지어졌던 이 몸이 분리가 되어져서 흙은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어지고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거나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에덴에서의 추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고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렇게 끊어짐이 분리됨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뭘까요? 반대로 구원은 뭘까요? 자, 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까지, 영의 죽음, 혼의 죽음, 육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육만 살린다고 하면 영이 살아날까요? 혼을 살린다고 하면 영이 살아날까요? 아니잖아요. 영이 살아나야만 그의 결과로 혼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그래서 우리 혼이 살아나고요. 혼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집니다. 그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결 또는 성화라고 합니다.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최종적인 단계로 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죽어서 믿음으로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다시 육체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막과 성전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서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성막과 성전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성전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속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창세기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 개념이 이 신의와 인의의 싸움이 창세기에서 특별히 원역사에서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있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결국 그 가운데 핵심 사건들을 보면은 다 뭐가 있냐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서 발휘되는 인의, 타락과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신의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시면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의의 제사였죠.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는 악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범죄를 행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로 신의가 아닌 인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자기 중심적인 인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신의의 제사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의의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 인의와 신의가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인의 중심인 가인이 신의 중심인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신의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되어지고 이어져야 되는데 신의의 삶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세우시는 겁니다. 셋을 통해서 가인의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을 구별시키시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와 인의의 첫 번째, 신의와 인의가 싸움을 일으키고 대결되어지는 첫 번째 예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그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인의로 죄로 가득하게 되어서 홍수 심판이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바로 인의의 삶입니다. 그 결과를 심판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의와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방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신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의 순종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노아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산 중턱위에 산 위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는 배인데 배는 보통 어디에서 짓습니까? 강가나 바닷가에서 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산 중턱에다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기에 노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순종할 때에 신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도 이와 같은 신의와 인의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이후에 남아있는 자손들 가운데에 특별히 인의로 죄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그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통해서 자기 중심으로 인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 생각하시니까 홍수에서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높은 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홍수 심판에 대항하려고 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에 있으면 물의 피해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높아져서 신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위의 그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제약 때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신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만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층을 나누어서 나는 높은 사람이다, 너는 낮은 사람이다 계급을 나누고요. 서로 스스로가 그 가운데 높은 신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신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이토록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역사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방언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문도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 어떤 사람들은 유다, 어떤 사람은 로마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각자 자신들의 방언이 무슨 말이냐면요. 방언은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투리예요. 지방의 사투리로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른 언어, 자신들이 분명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어가 자신의 방언, 자신의 사투리, 자신의 모국어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흩어졌던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고로 방언의 3가지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방언을 크게 그 학자들이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느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전도사님은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국말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요. 한국말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태국인은 태국인 말로 그것을 이해하고요.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방글라데시아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나의 모국어로 이해했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모국어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반대예요. 두 번째는 반대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스페인어라든지 방글라데시아라든지 태국어를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특별히 선교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언어들이 튀어나오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로 방언의 한 종류가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나타나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통변할 때 이해되어지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신비한 언어로 나타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언약을 읽어가다 보시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언약이 있는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행위 언약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예요. 자, 은혜 언약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심이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언약하셨던 것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약속들, 다윗 언약, 다윗 왕조에 대한 축복의 언약들이 있죠.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 자, 창조, 노아, 아브라함, 다윗, 새 언약 다 중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당신께서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언약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반대로 행위 언약은 뭐냐면요.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 언약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두 번째 신해산 언약. 10계명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무엇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인간의 행위입니다. 지켜 행하기가 바로 여기의 핵심이에요. 자,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행위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어떠한 것들을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행함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복음적이고 더 성경적인 언약에 가까울까요?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악한 존재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은혜 언약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창조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족장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되는 대로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족장시대까지 오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기원전 2166년부터 1805년까지로
시간 흐름을 보고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 그리고 욥기가 해당되어 주겠습니다.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어주고요. 주요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히브리 민족이 탄생하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요. 그리고 욥기에 해당되는 부분,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내용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 아브라함의 출생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소돔이 멸망하고 이삭이 태어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등등의 시간적인 흐름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PPT 참고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흐름, 사라의 죽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고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죽고 욥의 생애가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이제 1900년도에 보시면 야곱이 베델로 가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시 애굽으로 가고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게 되어지면서 창세기가 맞춰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족장시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대로 보는 족장시대입니다. 빨리 넘길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여기 바로 창조시대고요. 욥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족장시대가 되겠습니다. 족장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은 창세기와 욥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깁니다. 자, 지리로 한눈에 보는 족장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창조되어진 데 바로 여기 있죠. 노아 홍수까지 있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거쳐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 흐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루 여기 하단 부분에 보이실 거예요. 중간 하단 정도에 보시면 우르가 있습니다. 우르를 지나서 하란까지 가게 되어지죠.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머물게 되어지고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많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갈그미스, 그다음에 다메섹, 세겜 그리고 지나가면서 애굽까지 아브라함이 가게 되어집니다. 핵심 지역은 이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라는 거, 가나안이 핵심 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언약 체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요? 자, 창세기에서 창조시대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리고 혼돈에서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그리고 혼돈에서 구별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 되풀이 됩니다. 바로 떠남과 분리의 영성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섞여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다 보니까 공허하고요. 거기에는 구별됨이 없었어요. 거기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란했던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특히 창조시대 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구별됨에서 혼돈에서 구별됨으로 만드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인위와 신위의 싸움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를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인위를 벗어나 신위를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뜻, 인의로부터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인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 신의로 나아가는 이 순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떠나는데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떠남과 분리의 영성 말씀드렸고요. 순종을 통해서 신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을 위해서입니다. 자, 언약 체결을 하셨고요.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언약 체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체결을 해주시니까요. 여기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무질서했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요. 공허했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충만함이 생기고, 그리고 혼돈스러웠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구별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축복 세 가지입니다. 자손과 땅,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거 있어요.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의 백성들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땅이에요. 인의가 아닌 신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것,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문화혁명, 문화명령의 그 축복,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들의 인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죽어졌던 우리 영혼 육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베풀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이 물론 하란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었지만 창조시대 때 계속해서 그 신의와 인의가 갈등을 일으키며 계속해서 그 되풀이 되었음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신의와 인의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인의가 뭡니까? 바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등이고 분열이 되어지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신의는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엔 신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계속해서 인의와 신의가 되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인의와 신의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의를 선택할 때에는 우리들 삶 가운데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공허함이 찾아오고요, 무질서가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신의를 찾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가 찾아오고요. 공허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요.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의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어서 다음에 이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생애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77세까지 브엘세바에서 자라나고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속이는 자의 삶을 살지요. 다음에 청년기 77세에서 97세, 여기에서는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의 삶입니다. 도망자고요, 품꾼이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기에는 부족함이 있지요. 그 다음에 그가 장년기에 이르러서 98년에서 129세 이때 헤브론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들 약복강 사건, 세겜 사건, 엘베델 사건, 에서 사건 등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건 약복강 사건이에요. 약복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형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이제 넓적다리 관절을 이제 치게 되어져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어지면서 이때부터 야곱이 인의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신의의 삶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때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깨와 재력과 능력으로 살아갔던 인의의 사람이었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노년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육신적이며 경쟁적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인의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그랬던 야곱이 약복강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에 임하신 하나님과 야곱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 내용이 있는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 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아버지 집을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에 아버지 이삭의 집, 자신이 원래 있었던 그 집으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우리들의 남편,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마침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신앙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인이와 신이 사이에서 순종을 통해서 인이가 아닌 신이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일의 신앙입니다. if의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자 보실게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말씀 28장 2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것은 조건을 달지요. 조건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이루어 주셔야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다는 이 만약의 신앙이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믿음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as if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루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이루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인이가 아닌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예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마치 무엇을 이루실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믿음으로 눈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even if의 신앙인데요. 이건 뭐냐면 만약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이에요.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시험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믿음의 신앙이 만약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as if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even if만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인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if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그래 주셔야만 할 겁니다 라는 자기 중심성에 매달려 있으십니까?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s if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성화를 이루시고 거룩함을 이루셔서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머지 이제 족장시대 특히 출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족장시대에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한 내용들은 제가 또 영상 녹화해서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밴드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애로사항이라든지 피드백, 여러가지 기타 등등 밴드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오늘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신의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인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의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와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셨는지,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통근통도 성경학교 2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